우리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불신자와 좀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는 자꾸 육신적으로 뭐 재수없다더니 또 이게 액땜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정과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줄인데 어버이를 잘 섬겨라. 방금도 우리 교독했습니다만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얼마나 윤리 교육을 잘 시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맞는 말인데 당연한 것인데 그런 말씀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가정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정과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불렀고 왜 가정에서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행히 부부간에 잘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나면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과 만났을까? 주변에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거기서 다 우리 속이거든요. 불신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남녀간에 만났는데 방금도 봉독했습니다만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분 좋으니까 살고 기분 나쁘니까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혼하지 말라 그런 말은 또 아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는 이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뜻대로 해야지 자꾸 인간 생각으로 하면 끝까지 문제 위에 문제 생기고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문제 꼬이고 막 그래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나중심이란 말이거든. 창세기 3장. 우리는 하나님주의 돼야 되고 말씀주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대로 보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말하면 돼요. 이것보다 전도라고 그래요. 따로 전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응답 받으면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근데 그거 안 되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힘든 거죠. 나는 아무것도 응답받는 게 없는데 나는 대하진 게 없는데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만 붙잡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든 거지. 이거. 부담스러운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교회는 다녀야 되고 안 다닐 수는 없고 그게 이제 힘든 겁니다. 또 다녀도 율법적인 생각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래서 어려보는가 교회를 안 나가서 어려보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 그럴 수는 있지만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제가 주례할 때 결혼하기 전에 불러달라고 100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되겠지만 근데 거기 가다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만 잘 들어도 될 텐데. 결혼은 무슨 물건 사듯이 안 맞으면 바꾸고 그런 게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당신과 나는 영원한 동반자요, 반려자요,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가집과 처가집 그런 시자, 처자를 빼라. 또 시어머니, 장모님 그것도 빼라. 시와 장자를 빼라.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아버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갓집은 조금 낫고 부인 좀 낫고 남편은 좀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 유교 사상이지.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직도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큰아들이니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너무나 가정에 문제들이 많은 게 그런 것들과 자꾸 갈등하다가 결국 무너져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똑같이 해라. 시갓집이나 처갓집이나 부인집이나 남편이나 똑같이 안 하면 또 하지 말고 하면 똑같이 해라. 그러면 절대 문제 안 된다.
모두는 자기 부모를 더 생각하고 싶죠. 근데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부모 나왔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되라 했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독립.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그것에 가정을 흔들면 안 돼요. 부모 말이니까 해야 돼.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대로 독립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 무너져요. 그러면 또 믿음 있냐?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회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우리 가정을 주었을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이 남편을 줬구나. 남이 뭐라든 내 가족이니까 이것이 천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어쩌다가 저것이 난 나왔을까? 그 마음대로 내 아들, 내 딸 낳고 싶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낳았다면 하나님께 사랑했단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단 말은 하나님께 사랑했단 말이거든.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모의 간섭보다 작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가 간섭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잔소리 바른 말인데 잔소리 듣거든요. 어릴 때는 들어요. 근데 커버리면 절대 안 들어요.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알고 배웁니까? 요새는 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다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사람 만나겠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 가지면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하라.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라. 원수 같은 가족이어도 기도를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야 깨끗해요.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역사합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당하면 마음에 하늘 품습니다. 두고 보자.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여보 당신 좀 잘해보자. 그 좋은 생각인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쌤이나 또 가족쌤이나 지금도 많이 열잖아요. 그런 사실 참석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는 없고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묵합니다. 그 부부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마지막 시간에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굉장히 감동스럽거든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고 나만 생각했고 앞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그런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절대 그래 못 갑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저도 한때는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전사 때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끝날 때면 수련회 끝나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원하는 착한 이렇게 막 써놓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요. 빠른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끝나버리고 조금 긴 아이들은 한 달이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동에 속으면 안 돼요. 감동에. 좋은 겁니다. 찡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여러분 요새 뭐 트롯이 유행인데 어떤 듣다 보면 찡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트롯 들어보면 굉장히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절대 뭐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된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복음 관계가 안 된 것은 절대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돈이 지금 너무 좋은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돈 때문에 또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잠깐 기사에 보니까 그 복권 있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지금까지 제대로 생활
진짜 누리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파산되고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 엄청난 돈을 한 번에 받다 보면 좋은 건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을 안 했겠지만 거의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것이다. 성에 나오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높게 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예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위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의 모든 가정들은 올부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요, 축복하시려고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창세기 2장에 보세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라고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물론 다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 못합니다. 좀 유명한 사람 부르다가 주례시키면 좋지 않겠냐고. 물론 나쁠 것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 가정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가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례를 하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되도록.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교인들도. 그냥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냥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해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겨울 만큼 가정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 결혼 전에 사진 찍으면 전부 다 한 폭의 그림잖아요. 진짜 선남 선녀가 모여서 사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좋은 거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구원의 감사와 축복. 여러분, 구원은 우리 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신 거거든요. 구원했단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택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늘 믿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받았다 말은 주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축복이요.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셔서 거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늘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나는 늘 돈에 찌들리고 돈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왜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억만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오직 유일성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게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로 나를 돕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의 배경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늘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받았다. 그 생각만 해도 돼요. 나는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오직화시켜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살아간다. 오직화. 그래서 그리스도화시키라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성경은 전도하라고 끝나지 않아요. 오직 전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다른 건 다 안 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될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다 끝냈다 했잖아요. 어떤 문제 안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늘 그리스도화가 되도록,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도록,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다.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일단은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 세상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줬다면 저는 임마누엘을 보거든요. 네가 좋아하든지 싫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잖아요. 함께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기도해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함께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찬송에도 보면 함께하옵소서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 부르는 사람이요. 찬송 지으신 분이. 찬송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영적으로 좀 감각 있는 목사님들이 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복음 아닌 것들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찬송 볼 때마다 상당 부분이 복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해 볼지 몰라도. 그러나 찬송은 또 다 같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찬송대로 하다 보면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함께 하옵소서.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옵소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너를 인도하고 있다. 또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했거든요. 종교육적 칼빈은 그러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면 성도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면 그런 거 아니 많아요.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고 말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다 준비를 하거든요.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 애로운 힘든 광야길을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하게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애롭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구름으로 또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광야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딱 광야 생활에 맞는. 광야 생활을 너무 확대해서 하면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 관계를 놓지 말란 말이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모인 게 아니에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모이겠어요. 조그만 천막 같은 곳에서. 그냥 늘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막, 지금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교회화되도록 교회를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 오늘날 말하면 성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바꿔하면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사하는 것도 항상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오기 어렵잖아요. 뭐 가까운 게 많이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냥 앉아 TV 보지. TV 얼마나 주일날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하거든요. 참나 자기 유익 따라서 여기 땅은 비싸니까 앞으로 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참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큽니까? 돈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더 귀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도 안 그렇거든요. 전부 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3장 나 중심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인데 택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를 내가 자녀로 삼아가지고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런 자식 있잖아요. 이름을 용서하십시오. 예물단지 같은 자식. 내 자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늘 힘들게 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게 뭘 원하지, 우리 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 바꾸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만 해도, 생각하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만 바꿔주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살려고 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백하세요.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되면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언제까지 힘들게 나 앞에 덕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부끄럽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거든요. 중심을 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자꾸 인간적인 거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정. 그럼 다 끝나버립니다. 임마누엘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었거든요. 평안, 기쁨, 감사, 힘,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을 결박할 것도 사실은 이거 믿어지면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빛 앞에 어둠이 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살아난 렘넌트가 이제 썸밋으로 세워지게 돼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구원의 감사와 축복. 정말입니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늘 새기십시오. 나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 같이 함께, 그게 원네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역이 땅이 많이, 그 좋은 거, 그게 좋단 말 아니에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올라서 보니까 생각도 못한.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 데 돌더라고요. 이 고양시에서 이쪽이 제일 요새는 인기가 있는 땅이래요. 집이래요. 일산도 이 화정동도 아니래요. 이제 이쪽이 돼요. 앞으로 고양시청이 세워지고 고양시청역이 세워지고 또 이 지역에 또 뭐 창릉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이 건너편에 캐슬 아파트가 세워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뭐 그것이 또 좋다 그 말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인간적으로도.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했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체가 속된 말로 복덩입니다. 그렇잖아요. 꼭 믿어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자라 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훈련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반응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의 지역이 살기 바랍니다. 그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영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전도 한 번 못해도 선교를 못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도 237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선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든지 말든지 하시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그 75세 노인에게, 불신자에서 온 사람에게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원한단 말 아닙니까? 그의 전도고 그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말이 지자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뭐 세계가 뭔지, 모든 민족이 뭔지 겨우 있어봐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천하만민에게, 천하만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땅끝이 뭔지도 몰랐나요? 근데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추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말씀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딱 내 수준에 맞도록, 내 조건에 맞도록.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조건에 맞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3,100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좀 해석하면 3,000제자, 3,000제자란 말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근거해서 3,000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기다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의 남자 제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나가서 5,000명 제자를 세운 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물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이런 것 붙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날까지 3,100 선교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3,000제자 하면 다행히 일전지교가 일러지 돼 있어요.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더 쉽게 말하면 늘 지역을 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지역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지교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지역 살면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랬거든. 핍박이 왔으니까 모이지를 못해요. 그게 가정마다 모여서 아는 사람 부르다가 또 아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래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막 계속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00 선교사를 파송.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물질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요처럼. 모든 교회의 식주인 가요처럼 나에게도 그런 모든 교회를 살리는 모든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를 살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고 여러분보다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씀은도 우리 가정에서 한 성사를 파송하는 237개 나라 중에서 5천 종족이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3,100 선교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더라도 2세대가 또 계속 이 언약을 성취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는 뭐 다른 원하자 고향 파주 지역에 약 150만 되는데 150만 안에 3,000 제자, 1,000 지교회, 100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한 자의 것이에요. 그걸 언약,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자의 것이요. 그 정도는 또 돈도 벌어야죠. 한 성서 파송할 만큼. 여러분 한 달에요. 뭐 돈으로 계산해서 미안합니다만 11조를
한 500만 원만 들 수 있으면 선교사 한 권장 파송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큰 나라 보내도요, 한 달에 500만 원 보내주면 선교사가 한 달에 마음껏 선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가 올라도. 일본도 물가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도 500만 원 보내주면 나름대로 선교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가니까 보내는 선교사로. 그러면 됩니다. 그럼 또 나머지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신자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그 허위허위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리 은행에 돈 많아도 그 은행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지 그냥 흘러보내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세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기도로 가정을 지키십시오.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늘 여러분 가슴속에 가족들이 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럼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틈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파고들기 때문에 사단을 늘 결박해야 돼요. 얼마나 못됐냐면 조그만 딴 생각하면 속여버리거든요. 사단은 아직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속여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을 계속 결박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결박당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는 모든 사업에 우리 직장의 역사는 모두 흑암세를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힘듭니까? 일단 흑암세를 결박하세요. 그 직장을 축복하세요.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도 돼야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랬죠? 보디발 집은 요셉을 노예로 부르는 가정입니다. 그 좋은 가정도 아니에요. 근데도 나중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적인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장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가정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그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진짜 복음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점점 좋아집니다. 그 어떤 사건이 생겨도 전화위복이 돼요. 정말입니다.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건 때문에 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 가진 가정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는 늘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사단 결박. 가장 복음적인 가정.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따로 전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그 자체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셨는데 사단이 24시간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며 가장 복음적인 가정으로 그래서 많은 가정을 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3,100 선교 언약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자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